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쿵푸 팬더 2 혹시 보셨나요? 이 쿵푸 팬더 2에서 내면의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악당인 공작새 쟨이 있습니다. 그리고 쿵푸 팬더인 포에게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쿵푸 팬더는 팬더인데 아빠가 거위예요. 그러니까 팬더인데 이제 입양된, 거위에게 입양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쿵푸 팬더는 마음속에 이런 입양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버지를 잘 모르는 상황들, 이런 고통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 공작새는 그런 어떤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았냐고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 공작새였던 새는 부모님께 오히려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게끔 오히려 위협을 주는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릴 때의 상처나 현재의 스트레스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보호받아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어디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함께 그 곳이 어딘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 말씀인데, 이 시편 6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들 잘 보면 다윗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픔과 상처와 힘든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가요? 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정말 멀고 먼 곳,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낙담하고 힘들 때 다윗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와 피난처와 원수를 피할 망대로 자기 자신을 좀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인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피난처가 필요할 때, 어려운 환경일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가 믿음 있는 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고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 용한 무당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까? 나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행하심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다윗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61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어디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래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외의 것, 사단의 발 아래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삶들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는 이 결단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들을 한 인물들을 몇몇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감옥 교도관이 밤에 졸다가 이렇게 깼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감옥이 뒤흔들고 문이 다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눈을 딱 떴는데 문이 다 열린 거죠. 너무 당황해서 이제 이 책임을 나에게 묻겠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 멈추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죽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들을 잡고 때렸던, 고문했던 내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은데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막아주다니,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 내 영혼은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이 교도관,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근데 이 간수가 뜻밖의 일을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몸에 멍든 거, 피투성이 난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씻겨져요. 우리 상황에서는 치료해 줬겠죠. 치료해 준 다음에 막 너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참 신기한 일탈을 한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갑자기 교도관이 제수를 붙잡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처에, 아니면 사우나를 갔던지 막 치료하고 씻겨주고 교제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 교도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럴 정도로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껏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알려준 바울과 실라를 존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고 예수님이란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은 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방해와 전쟁을 넘어서 참 구원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삭처럼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어지기까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큰 핍박과 방해를 먼저 뚫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예수님 믿기가,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들과 함께 마지막에 불못의 고통에서 함께 끄집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죄의 해결하심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있다면 결단하시고, 주변 중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다른 인물로 우리는 이제 룻을 보려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룻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방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하는데,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주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이 어떤 행위와 결단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인격,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거하겠다는 그런 결단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높이 사고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그 주변의 모든 가족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까지 그 인애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인애가 모두에게 적용되기까지 룻이 이런 결단과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장 16절 룻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하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과부되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내가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거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룻이 고백하고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결단과 하나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죠. 보아스를 남편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제도였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룻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룻과 시어머니의 삶만 윤택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아이를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벳의 아이는 이새이고 이새 아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 은혜의 구원을 이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이 룻을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이 결단하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오겠다라고 이 자리에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의 텅 빈과
힘듦과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품 아래 나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마태를 보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았기 때문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관원이었던 이제 국세청 직원이었던 이 마태가 그 당시 국세청 직원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죠.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자기 부를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도 자기 자신이 비난받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머물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관이 되어 자기 자신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 마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에 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얼마나 획득할 만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아오는 발걸음이 이 마태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7절,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 읽을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고 주께 드린 그 소원, 약속들이 이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는 결단으로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고 하나님 잠깐 만나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개 아래에 머무는데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왕이지만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엄청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의 설계도를 받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났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영적으로 만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84편은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대하는 거죠. 주님 앞에 한날이 있는 것이 딴 데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 고라 자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날개와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가장 은혜로운 곳이구나, 가장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이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처럼 깨닫고 이 고라 자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인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곳, 다른 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미술 대회장에서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 그림 중에서 1등한 그림이 있는데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에서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 새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해요. 예, 이 그림이 그 그림은 아니지만 평강, 세상의 세파, 두려움, 어려움, 무서움 속에서 가장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공격들, 몰려오는 두려움들, 꼬일 대로 꼬여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가장 축복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아래 있습니까? 그럼 드라마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이제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머물고 하나님과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있기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보단 다른 곳을 떠돌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둥지 아래에 있지 못하고 폭풍 부는 다른 곳에서 휘둘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날개가 너무 좋아서 영원히 있기 바라는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겨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안겨서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